말씀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이 군사적인 면에서 또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예배의 측면에서 나라를 어떻게 정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로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등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7장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또 왕궁 건축을 통해서 국가 기강과 왕권 확립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반과 또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로 세워갔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에 두로왕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후람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고 또 노동력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도움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두로왕 후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람은 이 성읍들을 둘러보고 갑을 즉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후람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경지를 기대했지만 솔로몬이 그에게 준 갈릴리 땅은 산지로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도와준 후람 왕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땅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이 땅은 함부로 사람이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약속의 땅을 넘겨주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땅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군사적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주요 부분의 성들과 요새들을 건설함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설을 갖춥니다.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무역과 외교 발전을 하려는 그런 솔로몬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하마 소바를 점령하고 또 다드몰과 함께 성읍을 재건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윗 베토론과 또 아랫 베토론과 기브론 남서쪽 바알락 같은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를 요새화했습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위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대의 양식으로 쓰는 쌀이나 곡물, 무기 등을 보관하거나 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요새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세워진 그런 건물들에 해당이 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인적 자원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삼아서 솔로몬이 감당하는 일들에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족속들과 어떤 관계로든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진멸해야 했고 또 쫓아내야 할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족속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또 그들이 강하게 보였던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게 되므로 그들의 악한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죄에 동감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징계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군사 지휘관의 우두머리들,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배치되고 또 250명의 관리가 감독자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역군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을 지혜롭게 배치해서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또 더 능력 있게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때로는 조직과 또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이 늘어나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끌 수 없게 되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과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성도를 그의 지체라고 부르면서 연합과 동역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협력과 위임과 분담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저희가 공유하고 또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또 이런 동역과 협력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함께함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새로 건축한 궁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머무는 것을 솔로몬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했지만 또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새로 건축한 궁으로 옮기는 고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의 예배와 또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의 직무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또 다윗의 규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열망을 후람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완공된 성전의 제단 위에서
번제가 드려지게 되므로 그의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성전은 율법에 따른 제사와 또 예배의 공식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사가 매일의 일과대로 시행되듯이 성전 봉사 직무도 매일의 일과대로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과 제사 전통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에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지도자의 순종이 백성의 충성과 또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 왕 아래에서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솔로몬 왕에게 순종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 전체가 질서와 또 순종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은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성전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를 쌓던 날부터 완공하기까지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완성을 넘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한 방식과 질서에 따라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다윗의 유언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의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 왕들, 또 백성들, 이방인들의 순종과 헌신 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완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군사와 또 인사와 예배의 정책들을 정비하고 또 이루어내었습니다. 솔로몬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성전 공동체도 결점 없이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포에서처럼 다윗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헌신함으로 예배와 기도와 삶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결점 없는 완전함으로 저희도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